지내야 되는데,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되고 하나님의 다루시는 그 정말 빚어가시는 그 손길은 계속되고, 인도 또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또 앞으로도 계속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도함을 믿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모습, 또 하나님의 뜻은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새끼 꼴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서로 여러 가지 이렇게 꽂잖아요. 최소한 3개를 이렇게 꽂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 정말 하나님의 인도, 우리를 다듬으심,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서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또 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봤던 내용이 뭐였죠? 28장에 주님의 베델에서의 그러한 임마누엘 축복, 언약의 그러한 약속을 하시는 그러한 축복, 정말 또 여러 가지, 또 내가 너를 갖다가 반드시 돌아오겠다, 너의 자손의 축복과 심지어 너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약속들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신령해요. 근데 29장서부터는 현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둥둥둥 떠다니지 말고 현실을 정말 그 속에서 받아들이는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까, 그걸 우리들이 첫 번째 생각해야 됐고,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힘들어, 현실의 삶이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독합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 많고 괴로움 많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화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빚어야 될 것이 많이 있구나, 내가 다듬어져야 될 것들이 많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깨달아야 그 과목을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깨달아 가지고 힘들 때마다 원망보다도 내 삶을 이렇게 맡기면서 오히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계속해야 돼요. 힘들수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는 바꿔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볼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어제 봤던 것도 야곱은 레아를 보다도 라헬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라헬을 너무 사랑해가지고서 지금 여기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지금 애를 셋을 낳을 때까지도 뭐예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사랑하리라, 연합하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더구나 메시아가 누구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 오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거든요. 레아를 통해 오거든요. 레아를 통해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야곱이 나중에야 깨달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야곱이 아직 눈에 육신의 안목이 벗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레아는 시력이 나쁜 게 아니라 했어요. 정말 이렇게 인품이 좋은, 눈이 선한 그런 레아였어요. 라헬은 외모가 그러니까 한가닥하잖아요. 지금 이게 보면은, 그래서 언니와 시기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이 남편마저 안 주는 거예요. 남편마저 자기가 그냥 꿰차가지고서 지금 뭐냐면 진짜 독수공방 만들어버리고 하는 그런 라헬이거든요. 야곱과 함께 무덤에, 아브라함의 그 무덤에 들어간 자는 레아지 라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레아에게 있고 유다에게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거든요. 나중에 가서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야가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돼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 야곱은 그때 그 깨달았겠어요? 못 깨달았죠. 더구나 7년을 일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당시 7년은 뭐예요? 결혼지참금의 그 당시 상황에 배나 되는 거예요. 아마 야곱의 입장에서 한 달간 외삼촌하고 지내고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지금 한 4년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딸 줄 것 같지 않은 그런 이기적이고 아주 개상적이고 정적적인 외삼촌을 발견해서 아마 야곱이 나 7년 하겠습니다. 그럼 그래? 그럼 내가 너 주겠다.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라반이 하도 계산적이고 욕심장이라서
야곱이 그걸 눈치 빨라가지고 한 달간, 그렇잖아요. 70대 초반에 나이인데 그러면 그걸 첫 보면 알죠.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그 외삼촌의 그 상을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7년이라는 그게 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1년 노동력이 10세겔이래요. 네. 그리고 한 세겔은 그 뭐냐면 한 돈이 우리가 3.75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세 돈 있는 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점 몇 이렇게 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한 75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기 뭐냐면 10세기 1년에 노동력이 10세기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80만 원을 우리가 따진다고 75원 80만 원 한다면 한 100만 원 가량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12달 해 가지고서 한 70원 80만 원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보통 30세겔에서 40세겔이 지참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7년을 하겠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돈을 갖다가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적인 외삼촌이 지금 어떻게 돼요? 야곱과 약속을 10번이나 넘게 바꿔버린 사람이 외삼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입장을 볼 때 혹하는 거죠. 통크다. 옛날에 자기 동생 데려갈 때는, 리브가 데려갈 때는 막 낙타 타고 오고 막 지창금도 많고 막 그런데 이거 혈혈단신으로 와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이 라반의 입장에서 볼 때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모습, 그게 벌써 욱하는 야곱의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물론 라반이 계산적이다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라헬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인간적인 계산 속에서 딱 한 거예요. 불사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7년인데 하나님의 뜻이 언젠지 묻지도 않고 하잖아요. 근데 본의 아니게 어떻게 돼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해야 되잖아요. 원치 않는 인생의 나그네 그 여정이 14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훅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6년 더해가지고 20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모습이 자기가 정한 하고 사람들이 정한 연수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라반을 통하여 야곱의 모난 부분들이 막 깎이는 거거든요. 10번 이상 약속을 바뀌면서 야곱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야곱은 자신의 내면을 보는 거거든요. 자기의 본성을 보는 거거든요. 자기의 정말 옛사람의 모습들을 보게 하는 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처럼 아주 그냥 센 그냥 막 라반을 만나, 자기보다 더 센 사람 만나가지고 야곱을 갖다가 하나님이 불못불에 다듬으듯이 야곱을 다루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앞으로 이게 계속 나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이 가정의 불행이기도 되죠. 그래서 라헬과 레아의, 그러니까 레아의 자손과 여기 라헬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요셉을 미워해서 파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뭐냐면 하나의 그런 무슨 쓴뿌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야곱이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이런 빚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들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뭘 봐야 된다 그랬어요? 항상 우리가 첫 번째서부터 우리 했던 것처럼 야곱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선한 게 없는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그 집안에 봤잖아요. 뭔가 그 집안이 막 콩가루 집안이지 언약의 축복을 이룰 만한 어떤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지금 뭐냐면 야곱의 집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뭔가 이게 선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야곱의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들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을 좀 더 우리 좀 총론적인 거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5가지 결론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은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우린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근데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위기의 연속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의심의 연속이에요. 과연 여기서 뭐가 될까?
정말 이런 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맨 의심투성이에요. 막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막 위기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29장의 현실이에요. 29장 이후에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알게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이게 뭔가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뭐 구름이라도 손바닥만한 게 있어야 하나님이 비를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리들의 삶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삶의 어떻게 보면 연속이에요. 그걸 우리들이 깨닫게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현실은 뭐예요? 의심투성이고 정말 위기투성이고 어려움투성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냐면은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우리는 알아요. 그렇게 돼요. 그거 안다면 참 감사한 거고 어쨌든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안다고.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네.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지금 뭐냐면 유다를 딱 난 다음에 레아가 어떻게 돼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이게 레위예요. 여기까지 났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레아가 하나님의 인도를 오히려 깨달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35절에 내가 임신한 유다를 낳으면서 뭐냐면은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딱 그러는 거예요. 벌써 이 내가 이제는 이런 표현이 지금 뭐예요? 레아가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런 삶을 살았는 걸 우리 알잖아요. 벌써 딱 보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라 해서 어떻게 돼요? 그게 유다예요. 다른 여기 르벤이나 여기 나오는 시므온이나 레위 보면 있잖아. 다 속상함 막 그냥 한이 서려 있는 그런 말들이에요. 자식을 볼 때마다 자기의 그런 한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 부르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겠죠. 레아 입장에서. 근데 유다를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딱 바뀌거든요. 이런 게 하나님의 인도 속에 세 번째 우리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뜻대로 된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세 번째, 되네. 이걸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우리들의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요. 인도서에 이제 드디어 깨달아요. 뭘 깨달냐면 그만큼 내가 성숙했네. 이거 내가 그만큼 변했네. 내가 자라갔네. 이런 내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내가 바뀌어 가고 있는 내 모습을 갖다가 깨달아요. 우리는 연단이라고 그러죠. 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만큼 성숙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그게 네 번째예요. 신앙생활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다섯 번째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다 라고 고백하면서 뭐냐면 내 삶을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맡겨요. 내 삶을 드려요. 이 다섯 가지가 순환으로 이렇게 나선형으로 계속 반복이 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은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반복되면서 어떻게 돼요? 역시 어떻게 돼요? 현실은 뭐예요? 여전히 뜻은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면서 어때요? 이렇게 힘드냐? 나 언제나 야곱 같은 경우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내가 가지? 내가 벌써 이거 20년 이렇게 돼가는데 이거 가지? 근데 이 성경을 읽고 있는 1세대가 누구예요? 출애굽한 성도거든요. 우리 옛날에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지금 애굽에서 가고 있네? 우리 조상 야곱이 언젠지 모르게 이렇게 하다가 20년 종로로 타다가 고향으로 갔는데 우리는 4대나 400년이 지난 다음에 가네? 이런 것들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깨달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면서 다섯 번째 속에서 내 삶을 다 이제 맡기잖아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볼 때 또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모든 거 하나님 뜻대로 돼. 그러나 두 번째, 현실은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세 번째 뭐냐? 그래도 되네? 이걸 깨닫는 거예요. 네 번째, 내가 그만큼 편한.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더 바뀌어야 되잖아요. 야곱이 또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거 우리가 알잖아요. 디나 사건으로 10년 만에 베델로 돌아가자 해가지고서 지금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장면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10년 있다가 베들로 오거든요. 28장으로 돌아오거든요. 그걸 또 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의 은혜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 삶은 또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5가지가 계속 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네, 순환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그 구조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가시는지를 우리는 뭐냐면 동시에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눈물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어떻게 돼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니까.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내가 어떻게 돼요? 견고한 신앙들. 아까 찬송가 불렀던 390장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내 현실이 그렇지 않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돼요? 그 찬송 부르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니까. 뜻대로 될 거니까. 문제는 내가 어떻게 돼요? 그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그 인도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그런 정말 믿고 의지하는 내 삶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지 나를 빚어가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걸 우리들이 정말 이런 야곱이나 아브라함 이런 이삭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하나 우리의 모습을 거울로 교훈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읽었던 31절에서 35절에 그런 인도함 속에서도 하나 나오는 거죠. 뭐가 나오냐면은 결혼했어요. 레아의 입장에선 졸제 시집을 간 거잖아요. 시집을 간 건데 레아 입장에서 볼 때는 내 동생을 야곱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얘기했잖아요. 거기 29장 21절에서도 7년 일한 다음에 외삼촌에 얘기하잖아요.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네. 4번씩이나 자기를 강조하면서 심지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야곱이 정말 이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저가 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이걸 레아가 모르겠어요? 일하면서 7년 동안 그 라헬을 보면서 얼마나 사랑이 뿅뿅뿅 가면서 한 걸 보지 다 봤을 거 아니겠어요? 레아 자신에게 눈길 안 준 걸 봤을 거 아니에요? 다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더구나 내가 이제는 내 남편이다 했는데 갑자기 7일 지난 다음에 라헬까지 야곱이 얻어보니까 결혼 일주일 만에 자기 또 동생이랑 같이 살아야 될 이 모습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31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레아를 통해 유다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뜻이지만 또 레아 입장에서 어떤 거예요? 31절이 나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할렐루야죠. 여러분 우리 히브리어의 지각동사는 행동동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면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응답하는 거예요.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구원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뭐하고 계세요? 보고 계시잖아요. 심지어는 히브리서 7장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그릇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걸 제대로 빚어지지 않아서 시간이 걸려서 그런 것이지 빚어가고 계세요. 그걸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그렇게 돼 있어요.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왜? 라헬도 빚어가야 되거든요. 라헬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손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형편 속에서 레아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 답답함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자녀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육남 일녀 많은 자식을 갖다가 이 레아에게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라헬은 어떻게 돼요?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자녀만을 얻게 되고 더구나 베냐민 낳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그런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의 뜻하심이 지금 레아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아도 처음에는 못 깨달아서 르벤, 시므온, 레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유다를 낳으면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송이 계속 반복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한 번으로 끝나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이것이 한 번으로 딱 끝나가지고 이제는 했는데 나중에 가서 또 이제는 정말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급적이면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정말 한두 번에 끝나는, 이왕이면 단번에 끝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듬으시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우리의 삶, 우리 다섯 번째 단계에 있던 게 뭐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의 크신 은혜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 삶을 주 앞에 다 드리리. 다 맡기는 그런 다섯 번째 삶만이 계속 반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흔들릴 때가 있고 의심할 때가 있고 참으로 때로는 믿지 못하여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기대조차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나를 자녀로 부르신 이상 또 언약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이상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해 주옵시고 이 척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 언약의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러한 세월을 지내고 있고 연말연시를 보내야 되는데 주여,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를 빚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